자, 오늘 말씀은 창조주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 창조한 세계,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상태가 죄의 상태고 사망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으려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치 성경의 표현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형상을 새롭게 입은 사람이 되면 마치 해방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에서 해방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해방의 역사가 있는. 또는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옷 하나 바꿔 입었다고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거리에 가면은 교통경찰관이 옷을 딱 입고 삑 하면은 죄 아무리 큰 차도 서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원래 창조주로 회복된 것을 마치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순식간에 옷을 입었을 때 그 자격과 권능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는데 그분의 옷만 입었는데 모든 세상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조주의 형상이 원래 우리 가운데 없었냐? 여전히 있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창조주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다. 가장 기초적인 그 능력은 영생을 잃어버렸다. 가장 큰 것은 풍성한 열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능,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모든 근본, 여러 가지 너는 왜 불행하냐, 너는 왜 어려워하냐, 왜 마음이 고단하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유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근본의 이유는 죄의 문제라 이거야. 근본의 문제는 뭐냐? 사망. 너는 죽는다는 거야. 너는 죽어. 이것이 근본의 뿌리로 인하여 많은 불행의 역사, 또 고단함의 역사, 수고, 무거운 짐의 역사나 마음의 힘든 역사, 분쟁, 다툼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창조주 형상을 새롭게 입은 새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입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우리가 이 새 피조물의 역사는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또 이것을 그분을 내가 모시는 걸로 또 표현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앉힌다. 내 인생의 선장이 그분이 되셨다.
내 인생의 왕이 그분이 되셨다는 거죠.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이 되셨다는 거죠.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주도권을 내 인생에서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표현하는 것에는 그 뜻과 의미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예수 믿어라고 생각하면 마치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마치 내가 예수님을 내 보좌에 모셔서 이제는 내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분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의 활동, 생각, 비전, 축복, 그분의 바운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역사에는. 성경에는 모든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따라가야 된다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죠.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을 안 바꾸고 고집을 부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안 해요? 그러면 하기 싫어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평생 경험하고 가꾼 지식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사람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새로운 지식,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눈빛도 바뀌고 근본의 사고가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 옛날에는 지구가 이렇게 반듯한 줄 알았어요. 멀리 가면 밑으로 떨어져 죽으니까 절대로 멀리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있어서 그 지식 안에서 넘어설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지구가 둥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응? 배를 타고 계속 가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가니까 새로운 땅이 돌면서 보이는 거야. 응? 아, 지구가 둥글구나. 지구가 둥글다는 이 사고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전 세계는 우리 앞마당이 됐어요. 모험가들로부터 시작해서 탐험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 새로운 지식 하나가 전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진짜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주 형상을 온전히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중에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왜 지옥을 가느냐? 지옥에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길, 또 소망이 없는 길,
육신의 길, 이런 길.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 길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길, 좁고 협착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로 다시 가야 된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에 도착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이 길로 표현하면, 이 인생의 길로 표현할 때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위로 올라와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이 설정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새 사람이야, 새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길은 새로운 길, 회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새로운 옷처럼 있는 길, 새로운 지식을 소유해서 그 지식에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는 사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그분이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 놨는데,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삶이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삶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베드로는 일평생 어부로 산 사람이에요. 이 고기를 잡는 방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못 당해요. 그런데 새로운 지식이 뭐냐? 그걸 제가 설명해요. 새로운 지식이 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 평생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대로 사는 지식이에요.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가 아침에 딱 왔는데,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베드로의 지식의 평생의 어부로서의 지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물이 짧았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왜냐하면 밤에 물고기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날이 밝았어요. 물고기들이 다 깊은 데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보려면 낮은 데 가가지고 길 잃은 물고기를 잡아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고기를 못 잡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어부의 지식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 선생님인데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육신의 지식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의 지식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 새로운 지식이야. 이게 믿음의 지식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지식을 극복을 못해.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으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살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이 영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이 육신의 바운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혀서 동물을 불러 함께 나누어서 실어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새로운 지식에까지 이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버리고 육신의 지식을 깨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하는 역사, 생명의 성령의 권능의 부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거다. 왜냐? 이 세상은 죄와 사망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으면 그 천국의 그 영향력이, 그 열매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지식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부가 갖는 이 육신의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만 있다면 오늘 그물이 찌러지도록 잡히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천국을 간다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 그 특권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축복이 오늘 이 땅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덧입게 됐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때 마치 천국을 아직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천국,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천국, 그 실상과 증거가 오늘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이 놀라운 지식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계속 튕겨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바운드에서 사십시오. 예수 안에 바운드, 알죠? 여러분의 삶을 예수 안에 바운드에서 살면 놀랍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도래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뭔가 결단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이 뭔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삶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죽은 것 먹지 말고 살아있는 것만 먹어라. 죽어있는 꿈을 품지 말고 영원한 비전을 가져라. 간단하죠? 예, 생명 가운데 살아라.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 삶을 좀 더 나가야 되겠는데, 성장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 권세, 내 권세로 가야 되겠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연합하면 됩니다.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연합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동행해라. 동행하되 딴청 부리지 말고 한 몸으로 연합해서 동행해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아멘도 하고,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또 어떤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저렇게 피아노도 치고, 이게 연합이야. 연합이라는 것은 뒷짐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딴청 부리고 이렇게, 그건 연합이 아니야.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뜰만 받고 가는 거, 그건 연합이 아니야.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 죽을 마치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권능에 연합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권세가 나의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아, 나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또는 예수님과, 나는 오늘 교회와, 나는 어떤 연합한다는, 그럼 연합을 오늘 내가 하는 순간 나도 그 권능에 똑같이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7절, 연합해라, 바운드에서 살아라, 그 안에 있어라. 다 5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의롭다 하면 얻었다는 것은 뭐냐? 이 근본이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나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공로에서 찾으면 어떤 일이 돼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새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 그 공로를 찾으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우리 안에는 그런 공로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다 죄가 있고, 조금이라도 다 문제가 있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고, 그러나 그분의 공로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들어. 네가, 나는 참 포도나무서 네 가지가 나 붙어있기만 해. 그러면 나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붙어있기만 하면 의롭다면 얻는 거야. 그래서 그 공로를 내게서 찾지 말고 그분에게서 찾으라는 거야. 그냥 얻은 겁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로마서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주는데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이야. 여러분 안에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예, 그럼 끝이야. 왜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항상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 돼. 자, 그 다음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자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아멘. 자, 이 말씀 하나는 뭐냐? 새 피조물 예수님의 믿는 자녀는 또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새 사람이냐?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너는 왜 있고 나는 없냐? 너는 임만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니까 그래. 그런 거 없다니까. 차별이 없어. 그냥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새 피조물이야. 그분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는데 성경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삶에 부활하셨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100%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분이 전혀 차별 없이 사실은 온 우주와 누구에게든지 함께 계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쉽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결론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왜 우리는 충만하냐? 충만하는 순간 모든 믿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움직여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충만의 모든 축복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예요. 내가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야. 나는 그분의 지체야.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충만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만 열면 돼. 댐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댐에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예수님이 문 두들기면 문만 열어주면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만 하면 돼. 그냥 그분이 충만함이야. 그래서 첫째는 내가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근데 그분이 충만함이야. 내가 내 인생에 그분이 마음껏 들어오고 활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열면 돼. 인정하면 돼. 고백하면 돼. 안 보이면 부르시면 돼. 할렐루야. 이러한 측면에서 내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하면 모든 걸 받겠고 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그분은 충만함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기도로 충만함이 들어오고 문 두들기면 열면 그분이 충만함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네가 나를 따라가면 어떻게 하든 따라가봐. 그러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그분을 인정하면 돼.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분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다. 할렐루야. 창조정상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새 사람인데 곧 충만함이고 곧 연합이고 그리고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핵심, 오늘 들은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새로운 지식,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새 사람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